예,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한나의 기도. 한나의 기도. 예, 지난주와 그리고 오늘 두 주간에 걸쳐서 한나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난주일 말씀에서 한나의 기도는 첫 번째로 괴로울 때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기도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오랫동안 기도의 자리를 지켜낸 기도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에서 한나의 기도는 또한 어떤 기도일까요? 자,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용서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한 기도. 자,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요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하는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지금 엘리 제사장이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말을 하니까 한나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해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뭐라고 해명합니까?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어떤 여자라? 슬픈 여자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먼저 자기의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는 거예요. 그런 뒤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고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있는 그대로 통한 것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술을 마시고 취해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나의 이러한 심정을 여호와 앞에 털어놓고 있었던 것뿐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요정을 어떤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악한 여자라는 말은요, 가치 없는 여자, 불량한 여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를 술이나 마시고 다니는 나쁜 여자로 생각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는 너무 원통하고 분해서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었을 뿐이었다라고 지금 해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침착하게 그러면서도 예의를 최대한 갖추어서 자기를 변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나가 지금 이런 오해를 받고 책망을 받았을 때 어떤 상태였습니까? 주위의 모든 사람이 위로를 해주고 격려를 해주어도 시원찮을 그런 상태였죠. 그런데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였던 이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오해를 받고 술 취해서 지금 이렇게 행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오해를 받으면서 책망을 받았을 때 이 한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마음이 괴롭고 슬프고 너무 낙심이 되는데 이 깊게 박혀있는 상처에다가 칼을 휘저 넣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받게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한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그러고도 대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쏘아붙였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가 잘 못 볼 수 있는 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차분하게 설명을 해주면서 오해를 풀어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죠. 결국 그녀의 이런 태도를 통해서 17절에서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 가장 힘들었던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을 신방할 때가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 성도들을 만나보면 거의 대부분 신방을 간 저에게 정말로 할 말 못할 말 다 쏟아놓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입에 담지 못할 말들까지도 쏟아부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 해결이
안 되겠죠. 다시는 안 만날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그냥 할 말 안 할 말 다 쏟아내면 다음에 어떻게 얼굴을 들고 교회에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아주 예의를 갖추고 언어를 조절하면서 그래도 할 말 다 하면서 조곤조곤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대부분 시험에 들었다고도 다시 교회로 돌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 주의 종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당신이 그러고도 목사냐? 그렇게 되돌고 따지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만 더 깊어지게 되는 거죠. 도리어 우리가 예의를 갖추면서 침착하게 서로에게 뭔가 오해가 있다면 그 오해를 풀기 위해 노력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본문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은 이 엘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뭐하기를 원하노라?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을요, 제가 주석책을 보니까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이것은 엘리가 자기의 실수를 인정한 용기 있는 모습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이 리더들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나서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때가 참 많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1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요동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자, 그때 한나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무엇을 있기를 원하나이다?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 제사장의 축복대로 자기가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오해하고 책망까지 했던 이 엘리 제사장에게 한마디 원망의 말도 없이 그냥 모든 문제를 덮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됐죠. 지금까지 교회 사역을 하면서 이 담임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서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을 종종 보았는데요. 그 중에 해결이 되는 문제도 있고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자, 해결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먼저 목회자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성도들에게 용서를 구할 때에 성도들이 그것을 다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다시 목회자를 존경하고 인정해 줄 때 해결이 됩니다. 또 목회자가 그런데 목회자가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데 성도들이 그것을 못 받아들이고 끝까지 꽁 하고 있으면 이거는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또 반대로 성도들은 용서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데 목회자가 계속 그 자세로 나가면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끝까지 자기 주관대로 자기 주장대로 계속 밀고 나가면 이것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도 종종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해는 생길 수 있고 문제도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해결하는 과정에서의 성숙한 목회자, 성숙한 성도의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서로가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할 뿐 아니라 남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에 모든 갈등과 문제가 해결되고 봉합되어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정말로 하나 되어지고 평강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은혜로운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한나가 여기까지 말을 한 뒤에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엘리의 상처 준 말에 꽁 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어떤 빛이 없더라? 근심빛이 없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진정한 용서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아름다운 믿음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잊어버리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나의 기도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묵상해야 할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한나의 기도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 용서받는 그런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뒤끝이 없는 거예요. 다시는 근심 빛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절대 행복한 신앙생활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했다면 우리는 진심으로 남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주기도문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뭐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죠.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남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많이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 계속 인상을 쓰고 째려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왜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이런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기도가 남을 용서하는 기도였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정말 남을 용서하고 축복하고 품어주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나는 이렇게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제사장의 축복을 받은 뒤에 겸손하게 고백을 하죠. 당신의 요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제사장의 축복을 온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 때문에 모든 근심, 모든 의심을 날려버리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 빛이 없는 행복한 시간들을 회복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배우게 되죠. 자, 하나님은 먼저 응답하시기 전에 평안한 마음을 먼저 주셔요. 먼저 응답되기 전에 믿음을 먼저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젠 이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보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지만 해결이 지금 당장 안 되었어도 하나님으로 인해 내 안에 충만해진 이 평안한 마음, 이 충만한 기쁨, 이 충만한 믿음 때문에 행복한 삶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한나도 처음에 기도하러 나왔을 때만 해도 어땠습니까? 그 안에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은 상태에서 나왔죠.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이 슬프고 괴로워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니까 모든 근심이 다 떠나가고 그 마음의 평강과 믿음과 기쁨이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이 문제가 되지 않고 도리어 이 문제 속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그 문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먼저 응답을 주시기 전에 우리가 오늘 한나처럼 먼저 내 자신이 변화되게 하십니다. 상황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지만 지금 뭐가 달라졌어요? 한나가 달라졌죠. 그래서 이제 그 문제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되게 기도하니 정말 내가 달라져서 이 문제 속에서도 믿음으로 온전히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에도 이런 은혜,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요, 문제 해결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문제 해결이 진정한 참된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믿음이 더 굳센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이 이게 진정한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에 뛰어들었지만 문제를 초월하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서 그 문제 속으로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내가 변화될 때에 그때 참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이처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기도가 되고, 또한 남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기도가 되고, 또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되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서 그 문제를 향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해 모든 근심이 떠나가고 모든 갈등이 사라지고 참된 변화가 시작되는 복된 기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이 코로나 시대가 빨리 중단되고 정말 새로운 시대가 여러분 시작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상황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계속 이 악몽과도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뭐가 달라져야 되겠습니까? 내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달라지면 상황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충분히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달라지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달라지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를 제가 시작하면서 이탈리아 의사들의 변화에 대해서 처음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본래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던 무신론자들이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인간의 한계를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자리로 그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이 무신론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죠. 자,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기도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까?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자, 이 코로나로 인한 모든 비극이 중단되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됐습니까? 그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병원에는 환자들이 그냥 몰려오고 사람들은 죽어나가고 있고 치열하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는 이 악몽과도 같은 상황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뭐가 달라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달라지게 된 거예요. 상황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내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이런 악몽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조금도 지쳐서 무너지지 않고 더욱 힘을 내어서 환자들을 더욱 잘 돌보는 자료로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와 그리고 오늘까지 2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한나의 기도를 묵상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마음이 괴로울 때에도 끝까지 자리를 지킨 기도였고, 힘든 때일수록 오히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기도였고, 하나님을 바꾸는 기도가 아니고 내가 바뀌는 기도였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오랫동안 기도한 그런 기도였고, 남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자세로 기도했던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러한 기도를 통해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다시는 그 얼굴에 근심빛이 없어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 상황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달라진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되게 기도하니까 정말 내가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근심을 다 날려버리고 분명한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런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괴로울 때에 더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고, 포기하고 싶어도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시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남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기도를 여러분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꾸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바뀌는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참 어려운 시대를 만났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모두 참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늘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여 문제 때문에 굴복하며 살아가지 마시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한나와 같은 기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